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우리 마가복음 11장, 이번 주에 우리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1장의 무화과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환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기후가 다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무화과 나무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3번을 추수합니다. 3월과 4월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요 그렇게 막 당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먹을 수 있는, 또 가난한 자리나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열매를 먹기도 하고요. 6월에 열리고 또 8월에서 10월에 열립니다. 그러면 가장 맛있는 건요 8월에서 10월입니다. 당도가 가장 높죠. 지금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은 6월절의 시즌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젠가 3월에서 4월 이 시즌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열매가 맺혀야 되는 그런 시즌이고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6월절에는요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성전에서 또 함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오는 것이죠. 자, 이때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무화과 나무나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는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지금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다는 건 말 그대로 배가 고프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의미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어떠한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열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보길 원합니다. 자,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멀리서 입이 무성하여 그것은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멀리서 보셨을 때는 말씀해 본 것처럼 입이 무성했대요. 멀리서 볼 때 입이 무성한 나무를 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가까이 가셨어요. 열매를 얻으려고. 이게 예수님의 기대였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다가가셨는데, 그러나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과는 다르게 무화과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근데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열매는 맺히지 않았습니다. 맺혀야 될 시기예요. 잎사귀만 무성해요. 근데 예수님의 기대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무성한 잎사귀만큼 맺혀질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14절로 넘어가면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이 나무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단순히 무화과의 사건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부터 영원히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 말을 제자들이 듣게 했어요. 제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 당시에 성전을 상징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를 보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이 무화과의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이 성전에 들어가사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매칭할 수 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함을 보시고
가까이 가셨다라는 표현과 함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매매하는 자들이 있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요, 매매라는 건 어떤 거냐? 다시 말하면 환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가까웠고 유월절의 절기가 되면 각기 다른 지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들의 어떠한 그 화폐를 가지고 돈을 바꿔야 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환전하듯이. 그런데 그것이 원래는 성전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폐를 환전하고 여기에 올 수 있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대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이 이들과 손을 잡고 어떻게 한 거예요? 성전에 화폐를 환전할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폭리를 취했던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다. 이건 뭐냐? 가난한 자들이 재물을 준비하지 못할 때 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 이랬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검사하듯이 가난한 자들이 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이건 흠이 있네,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이들이 판단하고 비둘기를 사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그림처럼 장사치들의 상을 엎어버리세요. 너희 정말 뭐 하고 있는 거니?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세요. 자, 이게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는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너희가 화려한 잎사귀처럼 화려한데 열매가 없구나. 열매가 없는 성전의 모습인 거예요. 그 열매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만민이에요. 누구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구나. 그리고 주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말씀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을 보면요, 이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습니다. 왜요? 자기가 이것이 있어야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강도의 소굴이 돼야 본인들은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밤이 되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성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나무가 하지만 무성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처음 무화과 나무를 보실 때는요, 잎사귀가 무성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화려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짓된 화려함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떠한 영역에는 이런 가지가 무성한,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와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열매가 있느냐? 너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고 무엇인가 화려한 것 같은데 그런 너희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있는가? 거짓된 화려함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실상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튿날이에요. 아침에 지나가다가, 이튿날이 되었어요. 아침에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을 봤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저주하셨던 그 나무였어요. 근데 정말 이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발견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선생님 보세요.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화려한 그 무화과 나무, 그러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화려한 성전, 시끌벅적한 성전, 그러나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 화려한 우리의 삶, 그러나 그것에 열매가 없는 우리의 모습. 주님 말씀하세요. 이게 현실이다. 화려함 뒤에 주님이 계시는가?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과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 여러분, 말라버린 가지는 그냥 땔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은 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덕지 다른 걸로 채운다 하여도 주님은 오늘 무화과 나무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구나. 그 모습이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겠다고 인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그냥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현장.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화려함이 아니라도, 그것이 조금 없더라도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한 제자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돌이지요.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였거든요. 장사치들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래요. 말씀하세요.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그럼 어떠한 이제 질문이 남는가? 이러한 질문이 남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신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환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환점의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들을 무너뜨리신다면 이런 거죠. 우리의 삶을 가리기 위해 붙여져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떼면 나의 삶만 보이는 거잖아요. 무성한 가지 잎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앙상한 가지를 내가 마주대야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냥 삶이 엉망이어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으로 격려받고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이 이제 그것을 거둬들이시고 그것을 무너뜨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 질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22절에서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더러 바다에 던져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또 믿음을 말씀하세요. 자, 이 전환점은 어떠한 전환점인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전들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믿음을 통해 내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새로운 길을 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는 너무나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아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길 원하셨어요. 특별한 계층만을 위한 모임이 아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셨어요. 겉만 화려하고 열매가 없는 삶이 아닌 열매가 주님께 붙어있어 맺혀지는 공동체를 주님은 시작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본문 뒤에는요, 24절부터 보시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서로 사랑이 있는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합니까? 저는요,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혼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이방인 취급을 당했어요. 이 여인은 성전에는 당연히 들어갈 수도 없고, 유대인이 이 이방 여인, 아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도 걸면 안 됐어요.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문해요. 저 예배하고 싶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아멘. 그냥 형식적으로 내지 그냥 해야 해서 절기가 되어서 강도의 소굴 속에 장사치들과 함께 드려지는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말을 믿으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자가 저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예배로 나아갈 수 있냐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게 전환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성전이 무너지고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는다. 움직이는 교회요, 그 길을 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이 의미가 다가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 공동체를 시작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존의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되는 뭔가 이들의 이득을 챙기고 이권이 있고 가난한 자를 유린하고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며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랑과 용서가 있는 그러한 성전 공동체를 시작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 헌금한 그림이에요. 한 2, 3개월간 제가 아는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목공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두 분의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이 기도하면서 재정을 모으고 그 재정으로 이 헌금함을 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이게 휘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시작하길 원하시는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휘장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주 헌금하지만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휘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위에 부분에는 헌금함이 있어요. 우리가 저기 잘 보이지 않는 헌금함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대부분 헌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든 또 헌금함에 헌금을 하시든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헌금 봉투에 여러분 이름을 다 기입하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어주세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도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하고 사모님이 함께 그 이 헌금 봉투를 집에 가지고 가서 여러분을 위해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1년 내내 좀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헌금하는지, 이 마음이 없으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이 중심되어 주시는 그 공동체가 되는 그런 하나의 선택이 바로 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일 헌금이 있고 11조가 있고 기타가 있고 감사 헌금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선택해야 될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겠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듯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체크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쉽지 않지만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걸 결정해 보겠습니다.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주님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시면 주일헌금이든 10의 1조든 감사헌금이든 또 여러분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든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적으셔서 다음 주에는 헌금함 이 앞에 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휘장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기억하시고 그 휘장 가운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그 믿음 앞에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성한 가지가 있는 또 잎사귀가 있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 그러나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 화려함이 아니어도 주님 믿음의 결정들을 해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순종해 가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는데 그 주님 안에 접붙임되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닿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입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한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고린도전서에는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여러분의 성전은 어떠하십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영역은 없습니까? 비둘기를 팔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예, 주님, 무성한 가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원치 않습니다. 열매가 있는 삶을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 안에 열매 있는 삶을 원한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도전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냥 절기가 되어서 주일이 되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습관처럼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과부가 두렙돈을 주님 앞에 드릴 때도 그 마음을 다하여 드렸는데 우리가 그냥 강도의 소굴처럼 비둘기 파는 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습관처럼 헌금하고 습관처럼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대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자신들의 어떠함을 위해 예배를 사용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이름 알라시아라라바 케라바라바라바라바 케라바라바 주님 이름으로 와이알라스와이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 주님 이름으로 와이알라스와이 카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장사치들을 향하여서,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성전의 강도의 소굴을 만든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적은 누룩이 온몸에 퍼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라버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결정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명확하게 한 문장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예요. 뜬금없이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래요. 여러분, 결국 믿음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적은 누룩을 제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입만 무성하게 만들고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 지점들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십시오. 돌도 돌 위에 하나 남지 않도록, 아무리 그것이 화려하고 아무리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아무리 그것이 무성해 보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합니다. 입만 무성한 하나님 무화과 나무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도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믿음다워지지 못하게 하는 적은 누룩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무너질지어다.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하니 무너질지어다. 예 주님이리미리미 스와이 카라바라바라미리미리미 시카라바라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이미 알고 있는 그 영역들을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골마가도록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선택하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치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리라. 예 주님,
자격 없는 내 힘이 화려한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열매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 이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입어 나가리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여러분, 말라버린 가지는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해야 되는 선택들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들을 미루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헌금함을 제작하고 기도를 부탁했을 때 목사님들이 계속 기도해 주셨어요. 이 공방에서 이걸 만드시면서. 여러분 이건 믿음의 도전입니다.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믿음의 도전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전하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정헌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10의 1조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도전과 함께 우리 세례를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인이, 또 우리 주원이와 별이와 지유, 우리 시영이와 예준이와 하율이, 그리고 우리 청년 미네, 그리고 지금 또한 여러분 우리 재욱이하고 예원이가 병원에 있어요. 양수가 터져서 이제 아이가 나올 것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중보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받는 이 아이들이 믿음의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이제 믿음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고백문을 쓰고 있냐면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받은 후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를 기도하며 적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과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재욱이와 예원이를 붙잡아 주셔서 순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이 이제 헌금함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영역의 믿음의 도전이 하나님을 믿으라,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새로운 주님 안의 삶이 시작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통로가 하나님이 헌금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원이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원이가 순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이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산모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재욱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 성령님이 원러시아라라바 예 주님, 또한 우리 유아 세례를 준비하는 우리 세인이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8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모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원이와 별이와 지은이를
하나님 우리 지우를 붙잡아 주시사 이 아이들이 하나님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는 이 세례의 시간들이 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시간이요 평생을 좌우하는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영이를 붙잡아 주시고 예준이와 하율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 소년 다윗처럼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들의 청소년기와 아니 청년의 시기와 이들의 인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네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세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구별되길 원하는 이 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 성령님, 예 성령님,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가 헌금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단순히 헌금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드리는 하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검증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너희여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도 저희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고 여러분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저희가 잎이 무성한 공동체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저희 움직이는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긍휼하게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움직이는 교회가 겉만 화려한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열매가 없는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와 저희 사역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SC의 개척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접붙임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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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 주님 주님 주님, 오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 주님 주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아까 했던 찬양이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환점이라는 단어를 오늘 예배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자꾸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개인의 삶 가운데 잎이 무성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잎이 무성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친히 먼저 그 도전을 앞서 가시고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무너져야 될 성전에 기웃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성내 발을 담그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SC의 모임마다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도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이면 할 수 없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셨는데 서로가 서로를 도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버리고 비틀어진 나무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오늘 분명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삶의 열매는 뭐냐고.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특별히 저희 가운데 헌금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헌금함이 믿음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성도들이 휘장을 찢으신 그 주님의 새로운 길로, 그 믿음의 길로 선택하며 갈 수 있는 작은 하나의 통로가 이 헌금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는,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전환점을 가지고 삶에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터닝 포인트를 선택해 가고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와 움직이는 교회와 특별히 병원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재욱이와 예원이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